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으로 빽빽했던 그 시내산에서 울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 당시 경계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죽게 될까 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모세는 후에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었죠. 신명기 4장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구름이 가득하고 불붙은 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르면 그 이유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할 것이라 하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까지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친밀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내산에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르러 22절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하고 있는 곳에 이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를 최초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기에 이제 그 은혜를 통해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배반치 말고 주님과 더 깊고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은 앞서 구약의 시내산과 지금의 시온산을 말해준 이유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언약궤를 받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서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율법과 모세를 거역해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벗어나 배교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으려는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세워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아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서로 눈치만 보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보다 자기 혼자 살려고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이들에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심한 고난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이 많이 넘어졌을 그때에 다시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절차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언제든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강론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요. 간절함이 점차 사라지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 앞에 이르지 않으려는 영적 나태함이 팽배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겸손한 묵상보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으로 휩싸일 때 쉽게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본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내가 편한 대로 하려는 육체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한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힘있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담대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에서 뽑혀져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결코 살 수 없고 오히려 더욱 비참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잘 뿌리 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키워나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아니,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했는데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를 받자보다 감사를 드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심판의 날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자로 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로서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충만한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헛된 나라,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시선을 몽땅 빼앗겨서 주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이 영원하게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섬김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흔들리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